김종신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지만 노예에서 뵈면은 그렇게 편안하실 수가 없어요. 얼굴에서 목사님 그 인품에서 품어져 나오는 성품에서 뵙는 것만으로도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네. 저는 원산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서천 끝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어디서 왔나 지금. 그리고 되게 어머니들이 오지랖들이 넓고 여성교 회원들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궁금해 하시니까. 저는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회관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저희 교회가요. 근데 저희 교회는 동네가 바로 옆에는 부역은 양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땅이 별로 없어요. 시골이지만 논농사도 적고 밭농사도 적어서 특용작물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이 없어요. 그리고 집은 빈집이 많아요. 돌아가셔서.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되게 시골에 가면은 땅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게 집이 띄엄띄엄 있는데 저희는 동네가 이렇게 닥지닥지 집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요새는 귀촌을 하고 싶은데 조그맣게 야채라도 심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오시는데 딸랑 집만 있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다문화 가정도 없고 아이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집은 이혼한 집, 엄마가 없어서 할머니가 키워주는 집, 중고등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운마을, 아랫마을.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는 다 나오시면 한 25분인데 10분은 나오다 말다 하셔요. 그것도 감사해요. 한 10대 분은 이제 꾸준히 잘 나오시는데 평균 연령이 85세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쪽에 왔는데 같이 신방을 다닐 분이 안 계셔요. 제가 찾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저 혼자 밥 해드리고 설거지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어깨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밥을 못 해드리고 꼭 해야 될 때만 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도 나오실 분이 안 계셔요. 밤 예배도 못 나오시니까 저희 예배는 다 오후 2시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2시에 다 드립니다. 이게 지금 농촌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이 유교에 쩔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도 전도가 안 돼서 내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안 되겠다.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천국 가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교회 나오시는 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영적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영적 기도 받고 2, 3일 만에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제가 얼마나 거기에서 참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대로 전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게 목적이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니까 영적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시도록 제가 많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분이 좀 안 돼요. 운마을, 아랫마을이 56가구인데 한 100분이 좀 안 되는데 한 40% 정도가 천주교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나가셔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안 나오시고 지옥행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한 57분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교회는 안 오시더라도 영접 기도라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라도 하면은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는 그 일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그분들한테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56, 7분 중에서 지금 영접 기도를 받으신 분이 51분이세요. 저도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5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개개인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5년 정도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잘 받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1월 4일 날, 1월 5일 날 양 이틀간에 그 강팍하시고 80대, 90대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들도 다 앞에서 10분을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5분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힘이 납니다. 이 시골에 와서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외로워요. 누구하고 대화할 상대가 있나. 신방은 가지만 때로는 저도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싶고 수다도 떨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1년 12달 가도 저 밥 한 끼 사주시는 분이 없어요. 왜? 사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시지요? 작년 봄에는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되나요? 부흥도 안 되고 내 맘같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여기 떠날까요? 하나님한테 제가 아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년에 새신자를 5분을 보내주셨어요. 시골에 5분이면요 여기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무슨 날이면 꼭 오셔요. 선물 드리고 식사하고 그런 날은 오셔요. 그렇게라도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진해요. 진해가 이만식한 게 들어와요. 다 용서가 되는데 이 벌레는 용서가 안 돼요. 제가 그 중에서도 진해. 참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입만한 틈만 있으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진해 박사가 됐습니다.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진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아요. 이제는 제가 진해를 이제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만 나오시게 하면은 제 할 일은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많이 힘들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로 갈려서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1907년에 조선의 부흥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당시 우리 조선에 와서 조선의 모습을 자기 나라에 보고하기를 조선 사람들은 더럽고 거짓말도 잘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상에 꽉 차 있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치닫고 있다고 그랬어요. 위로는 러시아 청나라가 아래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정치가들은 정신 못 차리고 당파 싸움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전체가 어둠이요, 전체가 절망이에요. 전체가 패망으로 꽉 차 있다고 보고서를 써냈어요.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선교사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때리고 돌 던지고 때로는 초가집에 사는데 그 집을 그대로 불태워서 사람을, 선교사를 죽여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선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속도 안 보여주고 우리를 욕만 하고 절망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힘도 없고 정신 못 차리고 사방에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도시마다 고을마다 굿하는 소리가 제거되고 교회가 우뚝 서기를 시작하며 찬송 소리가 나기 시작하며 주의 나라를 찬송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더우드 선교사, 다른 선교사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때려져서 조선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렵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66년 전 1948년 48년이니까 72년 전이래.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회의가 기도였어요. 1948년 5월 30일자 국회 속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신 감리교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잡고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쳤습니다. 72년 전 국회를 시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겁니다. 국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통일은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원한다고 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통일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남북관계 어렵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오듯이 통일은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한국이 2050년에는 국민소득이 세계 2위로 미국이 88,000달러, 우리가 81,500달러로 이 보고서를 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믿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골드만삭스는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믿을 만한 투자처,
그냥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민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 보수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이제 우리 정통성 있는 우리만 남았다 교만했어요. 136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나라 없이 25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착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제대로 삼아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권 가지려고 기득권 가지려고 싸우고 있을 때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출세하고 우리 집안 자녀들만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면 됩니까? 우리 중심적인 기도만 할 때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장, 교장이 올바로 서고 담임선생님들이 올바로 설 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의 권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잘 믿고 순종할 때 부수적인 것은 따라옵니다. 중보기도는 뭐냐?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나와 내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위정자들, 예산 군수, 성도님들이 사시는 이곳에 권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주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냐? 이 권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 권위자들만 공격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 지역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국헌이 닫혀 있어야 할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가 문단속 안 하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고 다 빼앗기고 가정이 초토화가 되죠. 이와 같이 영향력을 주는 높은 사람들이 무너지면 사단이 얼씨구나 좋아서 들어와서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뜨립니다. 나라는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을 공격합니다. 남편이 흔들릴 때 가정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내 남편,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녀들 한다고 돼요? 내 자녀만 하면 돼요? 나라를 위해서,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나중에 나라 경제가 좋아서 취직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월급이 오르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힘들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 그 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둘이 나와도 맞벌이를 해도 집장만 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기, 이 세상이 좋아진 것 같지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앞에 우리한테 놓여 있는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생각밖에 뜻밖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축복이 쏟아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교회가 무한 성장을 했어요. 부흥이 됐어요. 외국에서 유럽은 다 교회가 문 닫을 때 한국이 부흥을 보고 앞으로 희망은 한국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그들에게 내 삶을 보이셨나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들 있는 권위자가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권위자를 만나더라도 도전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사단이 막고 있으므로 우리는 뿌리부터 흔드는 영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언비언하지 마시고 날카롭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관역을 명중할 수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시면 관역이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돌았을 때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넉넉해서 기도할 거리가 없대요. 두 번째, 너무 문제가 많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 말아요. 내가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서 미리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문제와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하나님은 죄와 문제와 분열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성을 수축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을 수축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을 수축할 기도할 사람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는 무너진 곳을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날카로운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우리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계는 기근과 홍수, 지진과 분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때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중동 이란과 미국이 잠깐 분쟁을 할 때 그게 영향이 우리한테까지 와요. 우리는 기름을 사서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한테 그쪽으로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들, 기름값 그러면 올라가요. 이란한테 우리 밑보이면은 무역이 다 끊겨요. 바로 우리한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세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나라 안에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인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기도하는 내 백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보기도의 우선순위는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타작기계처럼 날카롭게 관역을 맞추는 기도를 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이 큰 고목나무가 되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분열의 사탄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중보자의 이치는 결렬된 곳, 다시 말하면 무너진 곳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있는 곳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시겠다. 그때 모세가 32절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을 용서치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의 죄도 가정의 죄도 아니지만 백성을 위한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도자들이 결혼안을 보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파괴되자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다 내놓고 그 장소로 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는 대신 막아주는 것입니다. 대신 서주는 것입니다. 대신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목이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연합이 되고 선한 길,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보하는 우리는 책임을 지고 대신해서 회개하고 나갈 때 모세,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사회와 민족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싸웁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애꿎은 사랑하고 싸워요. 사단은 우리가 짓밟아야 돼요. 왜? 우리를 분열을 시키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미워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정말 싸워야 될 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사단에게 공격을 하십시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곳에는 소망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결렬된 곳으로 나가십시오. 모세, 다니엘, 에스라처럼 정죄한 것을 회개케 하고 대신 싸우고 막아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성교회 회원들 헌신 예배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니라 세계를, 이 나라를, 이 지역을,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갑니다. 기도는 할수록 깊어집니다. 예산 지역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말이 필요한 데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 남편만 기도하지 마시고 세계를, 나라를, 이 지역을 깊고 넓은 기도로 이 세계가,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 자손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대한민국이, 예산, 이 지역이, 예산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이웃이 변화하고 회복하는 치유가 일어나도록 중보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